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주간의 삶을 승가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을 우리 마음을 싣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기고자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서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와 그러며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리니 기쁨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박종화 안수 입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한 달이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이처럼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을 붙잡았지만 너무도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앞에 놓여진 상황만 보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주 사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가정 예배 안내지가 준비되었으니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임영근 집사님 가정, 또 이영호 장로님 가정, 최유수 집사님 가정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가져가실 선물들을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2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생일자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서복 집사님 생일인데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김영희 집사님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또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후손들 가정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복희 집사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또 사랑하는 언니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봉희 권사님을 양육 돌보며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호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최봉희 권사님 명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시금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르신 효도공도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서복 집사님 앞날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사 좋은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인데요. 성경을 찾지 마시고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23면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초심과 중심과 또 결심에 대해서 배웠고 또 지난 수요일에도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에 성도들을 위탁하며 주는 자와 가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설교했던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밀레도에서 떠난 바울은 고스와 로도섬을 거쳐서 바다로 가게 됩니다. 고스와 로도섬을 거쳐서 바다로 가게 되는데 이 고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활동했던 주요 무대입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고스의 그 히포크라테스의 유적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도는 십자군 당시에 그 성 요한 기사단 구호와 의료에 앞장섰던 그 성 요한 기사단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 로도섬이에요. 한 10분 정도 영상을 보시고 또 오늘 관련된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스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히포크라테스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히포크라테스의 나무? 지금 바로 이건가요? 네, 만큼이나 정말 오래된 나무예요. 이 나무 가운데가 완전히 비어서 정말 고목 중에 고목이지만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플라타너스 나무 앞에서 맞아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바로 이제 전승에 따르면 히포크라테스가 늘 이 나무 밑에서 의술을 강의하고 그렇군요. 또 사람들의 몸을 치유해주고 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그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의사 정신에 입각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문도 유명하지만 이 웃음만큼 좋은 약이 없다라든지 또 이 걷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저 약과 이 의술에만 의지하던 당대에 자기의 굉장히 그 의술의 철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의료 일을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동상이죠. 예. 선소문도 네. 이게 그리스 헬라어와 영어로 되어 있는 고수하면 히포크라테스. 의사분들은 이곳에 가면 이게 진짜 이곳에서 이 의사의 정신을 그렇죠. 설파했던 히포크라테스를 만나게 되시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꼭 어린아이부터 부녀자, 남자, 남녀노소를 함께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인간을 사랑했던 정말 사랑으로 의술을 행했던 그런 히포크라테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의술의 신? 이것도 그럼요. 또 연관되는 곳이잖아요. 예, 아마 의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많은데 해발 800에서 900m 되는 이 산에 바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대 최고의 규모를 가진 병원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곳이 또 최고의 규모를 가진 병원으로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원이 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술의 신을 모신 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배웠는데 병원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사도 바울의 네. 아주 마약한 동역자였던 누가가 혹시 이것 고스에서 의술을 네. 배우지 않았나 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합니다 규모가. 왜냐면 근거는 없지만 당대의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고수를 잃을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고수를 방문해서 네. 실질적으로 의술을 배운다든지 또 어떻게 환자를 고치는지를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아마 당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고수는 반드시 네. 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녀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 바로 이 고수의 네, 아스클레피온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전이자 뭐 의술을 배울 수 있는 네. 학교이자 병원이자 네, 그런 여기서 신전이고요. 네, 그러니까 곳이군요. 이것이 이제 유명한 모자이크를 제가 이때 보게 되는데 이제 네. 아스클레피온이 이 고수에 도착하는 그 의술의 신이 도착하는 모습이라든지 보시죠. 이게 이제 복원된 규모를 보고 있는데 네, 탁 트인 해발 뭐 800, 900이니까 그 앞에 이 바다를 보면서 그렇죠. 정말 시대를 달리하는 유적이 이렇게 이 계단식으로 층층이, 네. 있습니다. 형성된 모습.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곳이겠어요. 여러 가지 네. 이유로. 야 이제 위에서 또 그리스 하면 또 이제 여러 신화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이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온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전설적인 히포크라테스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중에 이 고수에서 한 밤을 보내고 갑니다. 네. 예. 지중해 동쪽 그리스 본토와 키프로스 섬 중간에 위치한 로도섬. 로도섬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잠시 정박했던 곳으로 현재 로도스로 불리는데요. 아름다운 지중해와 로도섬의 전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림더스 아크로폴리스에서부터 바울의 배가 정박했던 곳에 세워진 바울 도착 기념교회까지 오늘은 신화의 향기는 물론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로도섬 림도스로 가봅니다. 자, 이 로도하면 고대의 3,000여 개의 섬의 허브 역할. 그러니까 이 로도를 거치지 않고는 그 다음 섬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네. 내륙에서 나오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로도는 해양이 발달된 곳이고요. 네. 제가 잠깐 이제 로도항을 보여드렸는데 바로 요것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한의 기사단을 통해서 십자군 시대 때 결성되었던 요한의 의료 기사단이죠. 요한의 의료 바로 그 기사단이 16세기에 이제 이 이슬람에게 물리고 밀려서 네. 마침내 로도에 정착을 했고 이 로도에는 그래서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이 아주 강한 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강한 군사훈련과 함께 강한 신앙 훈련을 했던 교회와 그런 유적들이 잘 남아있고요. 훈련과 배성련. 사실 오늘날에는 이 로도는 여러 뭐 환경의 이유로 이 유럽 최대의 또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너무 아름답네요. 예, 특히 저곳이요. 저것이 이제 이 청동상인데 원래 이 5세기 헤로도투스의 그 여행기에 보면 아주 이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인 네. 이 청동 거상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데 후에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청동 거상이 있던 자리에 저렇게 이제 로도에 이 청동상을 세워놨는데 어쨌든 이 얼마나 흥미로워요. 고대의 이 여행자들이 이 기록했던 그러한 그 현장을 이렇게 이제 대신 보는 것이죠. 그 동물이 또 위에 있어요. 예, 뭐 이렇게 그 사슴이죠. 바로 요겁니다. 요것이 고대에 나오는 전설의 청동 거상이에요. 아, 이게 바로 말씀하셨던 어떻게 성경. 이거를 세웠을까? 그 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네요. 입구에. 근데 이것이 후에 이제 전쟁에서 이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청동상으로 이렇게 이 사슴을 해놓은 것으로 대체를 해놨지만 이러한 전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드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 예, 뭐 이 바닷가니까 네. 얼마나 다양한 조개와 바다의 온갖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놓으면서 하나 정도는 네. 로드를 방문한 기념으로 가져갈 만한 것들이죠. 해안가에 또 바람이 또 살아. 이뻐요. 그리고 네, 이쁘네요. 여행 자체가 기쁜데 이러한 선물까지 그러니까요. 기쁨이 얼마나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요. 보세요. 지금 봐도 저것이 500
500년, 600년 전에 세워진 것인데도 아. 그 성체가 완벽하고 그러네요. 규모를 한번 보시죠. 야, 저 기둥 그 오스만은 네. 터키에 얼마나 강력한 공격에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버텨서 네. 이제 다 이 공격하는 오스만 제국이나 네. 이 막았던 요한의 기사단이나 다 아주 뭐 죽기까지 결국은 이제 보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네. 그랬기 때문에 역시 요한의 기사단의 힘이 여기서 보이는데 이 들어가는 두께가 10m가 넘어요. 야, 10m. 성벽이. 벽이 그런 거잖아요. 예, 이게 무엇으로 이것을 공격해내겠어요? 그러게요. 또 이 천장을 봐도 그렇고 바닥을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강력했던 성이었고 네. 바로 이제 요한의 기사단이 썼던 네. 이런 그 철 투구죠. 철 갑옷. 네, 갑옷의 모습도 보시죠. 예, 사실 뭐 이 관광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 중세 고대 중세의 가장 강력했던 전쟁이 바로 바로 이 로도의 로도에서 요한의 기사단 전쟁이고 요거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요한의 기사단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요것이 마스터 궁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한 기사단의 단장이 있던 궁이죠. 아, 대단하고요. 요것도 오리지널 바닥을 그대로 이렇게 이 자갈들을 가지고 네. 바닥을 만들고 웅장한 그러한 이제 단장이면 사실 왕이죠. 기사단에 예, 단장의 그 정신이 있고 아주 그 완벽하게 예, 그러니까 성 안에 다시 기사단에 이렇게 그 단장의 궁을 만들었고 역시 보시죠. 이 두께와 그 엄청난 네. 그런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이것은 이제 그때 건 아니에요. 16세기 건 아닌데 네. 이 후에 여러 이 파괴가 되었던 것을 네. 이제 근대에 네.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그 여기를 잠시 점령했던 그런 그 나라에서 재건을 해놓은 겁니다. 아, 재건을 한 모습을 저희가 예, 이 재건된 모습을 통해서 과거에 요한의 기사단의 그 화려했던 또 강력했던 기사단 사실 우리가 요한의 기사단 하지만은 이 로도의 요한의 기사단 하지만 로도 섬 하나가 아니고 로도 섬을 중심으로 일대의 섬을 장악을 해서 이 강력했던 그 대제국 네. 오스만 제국과 대항했던 그 힘 그 뿌리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기사단이 계속해서 그들의 이 명맥을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고스와 로드는 현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섬이고 그리고 성 요한 의료 기사단이죠. 성지순례 도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한 혹은 부상을 당하거나 병든 분들이 이렇게 그 구호 활동을 갖고 또 치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 중에 부상당한 군사들이 이 요한의 기사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던 그리고 십자군 운동 말기에는 이슬람 세력을 유럽으로 가는 것을 막았던 결상전을 했던 그 요한의 기사단이 활동을 했던 로도섬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치료자 히포크라테스와 또 요한의 기사단을 통해서 진정한 치료자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경우는 병원에 신방을 가면 이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리고 밤에 정말 잠을 자고 싶은데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도 이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인실이 아니라 6인실을 쓰는 경우에는 나도 힘든데 옆에 계신 분들이 막 밤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통증 때문에 신음하고 하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의사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건강을 주시면 정말 그 의사분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은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런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질병을 피할 수 없고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시골 병원의 그 원장님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또 의료 기술을 가진 그 원장님도 결국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지옥 고통이에요. 왜냐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요, 그래도 통증이 잠깐 멈춘다든지 아니면 몰핀, 진통제 같은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을 잠깐은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그 고통이 끝나기도 하죠. 그러나 지옥 고통은 멈추지도 않고 휴식도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의사였던 누가가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의사인 나도 죽는다. 그리고 나도 심판받는다. 그런데 심판 이후의 지옥의 고통은 정말 휴식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는 이 지옥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건 부자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지옥 고통의 특징은 뭐냐면 타는 목마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생활하면서 아주 정말 너무 막 암이라든지 막 죽을 병에 걸리면 수술하신 분들 이야기대로 막 20일씩 막 금식을 했다고 해요. 음식을 못 먹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지옥 고통은 타는 목마름이 영원하다는 거였어요.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냐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할 만큼 이 타는 목마름이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지옥에서는요, 고데기도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너무 고통이 계속되면요, 이 통증 때문에 차라리 사람들이 뭘 요구하면 안락사를 요구해요. 안락사. 나를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약물을 투여해서 그냥 내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안락사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옥 고통은 멈출 수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의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이 본문 배경에 앞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급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혈루증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출병이라고 해서 아주 부정한 병이에요.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흘러서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 밖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생겨서 12년 동안 모든 병원도 찾아다니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괴로움만 받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이렇게 급하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실 이 여인의 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부정한 병을 예수님께서 드러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왜 이 급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여정 중에 굳이 멈춰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무리가 밀려들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면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려들어서 내가 막 이쪽 저쪽으로 가듯이 막 사람들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자신이 얼마나 이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모든 의원과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목장모임이나 성경통일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서로 이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 쓴소리들을 고백할 때 마음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지옥 고통은 어떻다고 그랬죠? 영원하다고 그랬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한 이 여인이 지옥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멈춰서서 그 육신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침받고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받는다는 전설을 따라서 고침받고 있었지만 낫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 병의 근원은 죄였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은 그 영혼이 다시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삶의 근본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을 보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나병 환자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왜? 명하여도 고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나병 환자만 만나면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며 안수하시고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한 맹인이 와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나으리라. 그냥 명하여도 되는데 주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눈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기쁨의 성에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청년이었던 이 아들이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외아들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의 큰 슬픔, 이 아들이 죽음으로 알미암아 이 과부가 아들을 잃음으로 알미암아 기쁨이라는 성인 나인성에서 큰 슬픔의 장례식이 거행되어서 그 아들을 묻으러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이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아라. 여러분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아세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돌아서 도망갈까요? 혹시라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아가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일부러 손을 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심령 근본적인 이 마음의 치료, 왜냐하면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 천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통증 때문에 시달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그 가족이 이별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고 곡하게 됩니다. 이 음부에 걸려서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너무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천국을 주시는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상황이 없고 다시는 이별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애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은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기 때문에 목마르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누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그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히포크라테스의 고향, 그리고 당시에 정말 최고의 병원이 있었던 이 고스섬을 방문을 해서 그냥 하룻밤 자고 말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자기의 그 의사였던 누가가 이곳을 방문을 했을 때는 정말 이곳에서 며칠 정도 관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섬에서 관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의사였던 누가에게 관심은 뭐냐? 물론 누가가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더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거 집중. 그래서 누가는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누가복음을 써요. 뭘 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데오빌라 각하에게 쓴 전편과 후편의 편지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 1, 2, 3차 전도여행과 바울의 로마여행.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얼만큼 아주 역사적 천장을 바탕으로 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고스와 로도섬에 가면 그 바울과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방문하고 그들이 무엇에 몰두하며 살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는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였지만 그것에 인생을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류를, 어떻게 하면 더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면 인생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고 마음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치료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면서 이 고스섬에 그 히포크라테스의 유적지가 있고 그 고대에 가장 큰 병원이 있었던 이 섬에 며칠간 머무르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누구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죠. 한국의 슈퍼바이처 장기여 박사님. 장기여 박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에도 김일성을 수술할 만큼요, 그는 의학적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급히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나머지 자식들과 부인과는 남한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내려왔는데 6.25가 터지면서 영원히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전쟁 가운데 부상당한 많은 국민들을 고쳐주시고 병사들을 고쳐주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부산에 내가 복음병원이라고 지금도 있죠. 그 복음병원을 세워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정말 값없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한국의 슈바이처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특별히 이분은 믿음이 좋은 장로님으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사 누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누가처럼 바울처럼 장기려 목사님처럼 정말 가난한 영혼, 아픈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갈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드리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의 마음을 치료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인류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또 누가 바울을 본받아 이 땅에 가난한 영혼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같이 나서 결단 찬송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들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하오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고 죄인도 올수록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들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의 탐심과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고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어린 사랑 일어나 함께